2024년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4번째 시간 기신자와 초신자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안 안디옥의 회당에서 한 설교는 제법 반향을 일으켰죠. 회당 사람들은 매번 듣던 설교하고 다른 신선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 때에도 또 설교를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음 회당 예배 때는 그 도시의 이방인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했어요. 앞에 예배 때는 이 회당의 원래 멤버들인 독실한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줄을 이뤘다고 하면 이번 모임은 기존 신자들만이 아니라 불신자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든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주 동안 주변 이웃들한테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 말씀 얘기를 많이 퍼뜨린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웃 주민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존의 신자들하고 소문을 듣고 몰려든 불신자 이방인들이 섞여 모인 예배에서 바울이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45절에서 반응을 볼게요. 불신자 이방인 시민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은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회당 유대인 신자들을 볼게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설교에 꼬투리를 잡고 반박하고 비방을 했다고 했습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설교 듣기를 반복하는 기존 신자들 가운데 보면요. 설교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설교를 자기에 맞게 골라 듣거나 설교에 대해 비판적으로 품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시절에 채플 설교를 들을 때도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예배 때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자주 초빙해서 설교를 듣곤 했는데 그 좋은 설교를요, 저는 삐딱한 자세를 가지고 이 설교가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비판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왜 그리 교만하게 말씀을 대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이제 간 믿은 초신자나 기독교 신앙의 호의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지요.
이들은 복음을 들을 때 이렇다 저렇다는 비판이 없습니다. 설교 내용의 구성이 어떻고 그 유식함이 어떻고 스타일이 어떻고 그런 거 말고 복음 그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없어요.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스펀지가 물을 그대로 빨아들이듯이 듣는 복음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한 청중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교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신이 날 겁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거를 듣는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방인 불신자들은 바울의 설교에 크게 감동을 받고 회심이 일어나고 그 인생에 있어 최고의 날이 되었어요. 하지만 기존 유대인 신자들은 그런 반응이 불편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바울의 설교 내용을 뜯어 반박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귀에는요, 기존에 예수 믿는 자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 교회에 안 오지만 기신자는 매주 교회에 와서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초신자보다 기신자가 설교도 더 많이 듣고 성경에 대해 아는 것도 더 많으니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더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불신자가 한 번 마음이 열리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장 뜨겁게 받아들입니다. 기존 신자보다 초신자가 더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시간이 늘어가면요, 복음에 익숙해지고 듣는 태도도 느슨해져요. 새로 믿은 초신자의 순수한 열정을 보면 괜히 부럽고 질투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끊임없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려고 애써야 합니다. 초신자들을 나보다 신앙이 어린 자라 그렇게 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에 반응하는 저들의 뜨거운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할게요. 주여, 천국은 복음에 대해서 거드름 피우는 어른 같은 자의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반응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오니 예수 오래 믿고 텃세 부리는 고인 신앙이 되지 말고 매일매일 복음 앞에서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